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종합 성경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범위는 열왕기 상하서와 역대 상하서입니다.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OX 문제인데요. 잘 듣고 답해보세요.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음. 열왕기 상하서는 우리가 왜 망했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함. 성전 건축을 준비한 솔로몬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때와 같은 나라를 소망함.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죠. 2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두 기둥에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고요. 왼쪽 기둥이 보아스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해서. 2번 후궁 700명, 첩 300명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3번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따르고 그 산당을 지어서. 4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솔로몬에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책망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갈라지던 상황입니다. 빈 네모 칸에 들어갈 왕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요. 솔로몬의 아들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를 열어갈 두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르호보암,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선한 왕, 그렇지 못했으면 악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각각 기준이 되는 왕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선한 왕은 그가 땡땡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하고요. 악한 왕은 그가 땡땡땡땡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땡땡과 땡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악의 모델이던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악의 모델이 될 정도로 악했던 왕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고요. 국가 예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합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기도응답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회복의 때가 오지 않고 목숨마저 위태로워진 엘리야는 그만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나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천사가 구운 떡과 물을 먹여줌. 2번 다음 세대의 왕과 선지자를 세우라는 사명을 들음. 3번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혼을 내주심. 4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알려주심.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했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손자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셨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그녀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달랴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산당을 다 제거하여 죄악의 사슬을 끊어냄. 2번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모두 죽임. 3번 바알의 목상과 산당을 헐어 변소로 만듦. 4번 아합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은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성경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벨론, 2번 아수르, 3번 애굽, 4번 남유다. 정답은 2번 아수르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후에 이 제국에 멸망했는데 총 몇 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고 몇 년 후에 돌아왔다. 여기에 들어갈 나라와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벨론 3차 70년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고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으며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유월절을 지킨 두 왕은 이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괄호하에 들어갈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과 연합하고 동역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과 조롱의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벽을 향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히스기야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들로 남유다를 55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불릴 만큼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고 점치는 일을 즐겨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기도 하지요. 그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므낫세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은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일까요? 남유다 말기의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종교개혁을 시행한 왕입니다. 바벨론과의 패권 다툼으로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굽을 막아서다가 아쉽게 죽음을 맞이했지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요시야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역대기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성전, 말씀, 그리고 이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지은 성전, 삶의 개혁을 이끈 말씀에 이은 나머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처음을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의 여기에서 나온 왕들이 다스린 남유다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배제했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혈통, 족보, 계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스라엘 왕들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에스라까지 포함해서 총 7권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차 힘내서 함께 구약 완독의 도장을 찍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목록 순서가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부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책인지 함께 읽어야 내용이 통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읽기가 쉽지요. 그래서 성경을 목록 순서대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말라기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읽은 에스라 6장에서 이미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까지 했는데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학개 스가랴서를 왜 다시 읽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우리는 이 권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학개 스가랴서를 지금 읽는 것인데요.
잠시 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과정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요. 그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귀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전 공사를 마치고 성전이 완공되지요. 우리는 지금 5번 성전 건축 중단과 6번 학개 스가랴의 권면 사항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학개 스가랴 맥잡기.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는 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입니다. 오늘 읽을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선지서이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황폐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며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하지요. 학개 선지자는 다소 직설적으로 예언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데요. 총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 선지서이지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용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네, 부분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맥락과 흐름에 따라 그냥 뚫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와 그 분위기나 맥락이 비슷하구나.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구나. 포로 귀한 백성들 에스라,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 성전 공사를 위해 애썼으며 그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이구나. 중간중간 메시아 예언도 나오고 시야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고 사실 이 부분이 더 핵심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한 정리를 하겠는데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룹바벨과 함께 지도자의 자리에서 절기와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아를 말합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예수아와 학개,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같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학개는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판벽한 집은 벽이나 지붕을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말하는데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열심을 내자 우리가 왜 돌아왔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와 말씀이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이 촉구는 학개가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한 것인데요. 학개 1장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다시 재개된 성전 공사.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지요. 옛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 스룹바벨 성전 터와 건축 재료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말고 성전을 지으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학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 우리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곳,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곳,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영이 함께하여 영적 전쟁을 해나가도록 해주시는 곳, 그곳이 성전인 것이죠. 스가랴서 1장에 맷불과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는데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맷불은 세상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맷불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보내신 4대장장이들에게 혼이 나지요.
세상 역사가 힘과 권력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흥망성쇠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지요. 공사를 하기 전에 측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의미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인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눈, 성전 그 자체이며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상징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스가랴의 환상은 참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부어주실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공사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 수룹바벨이나 사람들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데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메시아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내 종 싹,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 즉 세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의미가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한 곳이라는 성전의 의미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온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 시대를 열었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지요. 우리는 지금 돌아온 백성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 훗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전과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세상,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영광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학개 1장입니다.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일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에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누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덤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에 평안하고 조용하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이 유다를 흩트러서 사람들이 여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서 받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의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궁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가 스바니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멸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니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로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겐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라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도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을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